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부르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저들 귀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간의 저희들의 고단했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으로 부족한 주의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을 감춰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직인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덮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고 바라오니 주여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은 주보에는 시편 78장 32절에서 39절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0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40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우리 귀한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3일간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을 깨워주시고 다시금 믿음 가운데서 주님만을 올곧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삽의 마스길, 즉 교훈의 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시편 78편은 시를 지은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인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편 78편을 통해서 과연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교훈은 무엇일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참 말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추수철을 맞이해서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한 삶들을 통해서 내가 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8편에서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시인은 얘기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사지요. 그렇게 우리에겐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알알이 박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찾고 찾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지금 당장 내 삶에 닥친 문제나 걱정거리나 불평하기에 더 급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든 작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마치 해같이 빛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떻게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불평이 없겠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영적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겸손한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겸손한 믿음이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주님, 저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저는 겸손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겸손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오히려 더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깨알같이 아주 작은 은혜라도 더 크게 반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먼저는 제 삶이 되길 원하고, 또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통해서 살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냉랭한 가슴을 끌어안고 세상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힘겨운 삶에 그래도 무엇인가를 붙잡아야 되기에 애쓰고 또 애씁니다. 돈을 붙잡기도 합니다. 내 판단과 경험,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그것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가 자꾸만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결코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반역이 수없이 반복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항하는 삶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죠. 그런데 그들이 반복해서 반역한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않았고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던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나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셨던 크고 작은 일들을 내가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아울러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보면 4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재앙들은 일종의 표적이자 징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이죠.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아마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은요,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신을 물리치신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그 10가지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것들은 거짓된 신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애굽 사람들의 신을 물리치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애굽 사람처럼 그 10가지 재앙, 10가지의 신들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일하게 다른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온 땅 어디에도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말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신도 참된 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헛된 우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에 놀라며 어떻게 이것을 그들이 잊을 수 있는지 되묻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지요. 설령 우리가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는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되새길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찌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듣기 좋은 신앙적 말이 아니라 실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찬송가가 있죠. 왜 그 찬송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많이 불려지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고백이자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여기에 아닙니다. 나는 결코 주님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고 오늘까지 저들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보호해 주고 계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처럼 은혜라는 건 뒤를 돌아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잠깐 멈추어서 그래 내 짧은 인생 한번 뒤돌아보자 라고 보았을 때 참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참 내 삶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었을 텐데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린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나를 더 덮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잠깐만 멈춰서서 지나온 삶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볼 시간을 갖고 살아가지 않다는데 우리 신앙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농사일로 분주해서 하루하루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잠자리라도 잠깐만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때를 한번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이 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짧은 기도 하나에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단순히 듣기 좋은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로 끝나버린다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그렇게도 지독히도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줍니다. 너희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아라.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수 있으며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모든 것들이 당연한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라는 건 내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미지근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바로 마음이 식어서입니다. 마음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형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판에 새기든 내 손바닥에 새기든 내 머리에 새기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 신앙의 회복은 바로 그렇게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삶의 순간순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더듬어 찾을 때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치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정말 신앙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 옛날처럼 다시금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되찾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그 뜨거웠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어볼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트 하나를 마련해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단편적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내 삶의 마음들, 내 기도 제목들을 고스란히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성경 필사도 하시잖아요. 성경 필사 옆에 그 나만의 그 은혜의 노트를 놓는다라면 정말 내 삶을 보고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삶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조그만 노트를 하나 마련하셔서 거기에 나만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하나하나 적어보십시오.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노트,
그래서 그것들을 꺼내 볼 때마다 그래, 이때도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셨던 일들을 되새겨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성경 필사와 더불어 귀중한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많은 믿음의 권속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성경 필사하신 분들은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렇게 유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항상 아쉬웠던 것은 왜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록한 노트는 없을까? 왜 그것은 없을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기록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라면, 정말 전해줄 수 있다라면,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 필사 옆에 조그만 노트 하나 준비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나하나 정말 기록해 나간다면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저는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아멘. 오늘 시편에서도 시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통해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기억하고 되새기라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에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하나 되짚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 나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과연 몇 가지나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거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가을에 정말 특별히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지나온 내 신앙의 삶의 그 발자취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당시 나의 기도 제목들, 그것들을 마련해서 고이고이 잘 간직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은혜의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저 역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한번 내가 기도하면서 적어내려고 보자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시편을 통해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과
우리는 바람과 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보다 여러 가지 핑계로 여러 가지 상황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은혜로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고백으로 찬송가 30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직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올곧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리고 믿음으로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그 하나하나마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